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나는 누구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시는 과정이 누가복음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5째 설교에서 그와 관련된 본문들을 훑어보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들을 관찰해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4장 끝까지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생의 준비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 단락의 첫 구절이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이기도 한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살 시절, 어린 시절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으니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른 신적 존재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사실 두 가지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말했는데요. 시편 2편 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제2편은 왕의 즉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새로 왕을 세울 때 이 시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누가복음 3장과 시편 2편이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같은 문장이고 같은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서는 아마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정체성은 완결된 것일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지만 아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아들이 있고 왕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아들, 어떤 왕이실까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는 그 사실의 의미를 왜곡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말을 잘 살펴보시지요.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과 9절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조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거잖아. 하면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것이 예수께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이었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밥을 안 드셔도 배고프지 않았다거나 40일 정도 굶어도 염력을 발휘하여 배고픔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사셨다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신 우리와 동일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의 둘째 문장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향해 사탄은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그에 대해 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빵 말고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쳐갈 즈음 요단강 동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회상합니다. 그 가운데 8장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일에 주목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대조하는 것으로 잘못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만나도 육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만나가 특별한 것은 만나의 영양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조달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느냐, 육의 양식을 먹었느냐, 영의 양식을 먹었느냐,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떻게 조달되었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의 주안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먹이느냐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신적 능력을 자신을 먹이는데 자신의 육체적 생존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응수하십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살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고 말이지요. 그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그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내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욕망의 대상을 보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는 욕망을 잘 조절하던 사람도 정말 가지고 싶은 욕망의 대상을 만나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돌아가 버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온 존재를 지배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전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탄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첫 번째나 세 번째 시험과 달리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조건문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시험의 의도는 예수로 하여금 욕망의 눈이 어두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망의 대상 앞에서 무너지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응수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성을 자극하여 예수의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더 가지고 싶은,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로 하여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도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받쳐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아들이 뛰어내려 위험한 지경이 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얼핏 보면 하나님을 시험거리로 삼아서 담력 테스트 놀이를 하도록 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께 부닥친 가장 큰 시험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대체할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셨다면 제자단에 군사훈련 과정이 포함되었어야겠죠. 그런 것이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라를 세울까요? 공생의 3년간 예수를 따른 제자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무력이 아니라면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의 그러한 기대가 늘 예수님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정복하고 죽임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의 근본적인 의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에서는 사탄의 그러한 의도가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사탄이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내며 예수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유대 지도자들과 병정들과 한편 십자가의 죄수가 돌아가면서 예수를 시험하는데요. 먼저 3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나오는 부분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7절에서는 병정들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마지막으로 39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죄수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광야에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조건문을 달았던 것처럼 여기서는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조건절을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험하여 한 말은 3번 모두 같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살아나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할 때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앞에서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는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예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시므온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과정도 성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광야 40일 시험 과정에서도 성령이 줄곧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1절과 2절 첫 문장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우리말 번역문만 보면 성령의 이끌림이 광야로 갈 때만 작용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고 계셨다.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의 시험은 40일 금식 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40일 전체가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전 과정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예수를 이끄셨습니다. 예수가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전 과정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나님 아들됨을 왜곡시키고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만들고자 했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늘 함께 계셨으므로 예수는 시험에 넘어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심을 갖지 못한 채 생존의 절박한 필요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닌 길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우셨던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사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신령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실 때 참 사람으로 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는 참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며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거뜬히 감당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